한 3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제 고향인 경남 통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고종 사촌 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촌 누님이 지금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셨는데 뜬금없이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라. 나는 통영에서 태어나서 통영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사람들이 나보고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쓴다 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사투리 투성인데 무슨 사투리를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가 뭐라 카노? 사람들이 다 나보고 표준말만 쓴다고 안 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쓰는 이야기는 신라시대 표준어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야가 지금 나보고 사투리 쓴다고 막 뭐라 그런다고 막 역정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곱게 나이가 들어가야지 저러면 되겠나 하면서 한참 웃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어렸을 때 계속해서 왕왕왕왕 하면서 계속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고 공주면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자가 아닌데 왕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자병에 걸렸다 그래요. 공주가 아닌데 공주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공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는데도 혼자 고기 안 척,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왕자병 환자, 공주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소위 세상 말로 공주병 환자, 왕자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도 가끔씩 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왕자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때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왕자이고 공주인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지요.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생기게 된 것은 보이는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면서부터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있으면 나라가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더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고 나서부터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참된 왕은 찾아보기가 쉽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섬기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왕, 그 왕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고
참된 왕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쪽 유다 왕국의 19번째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요, 최악의 국가 비상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2번씩이나 남왕국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례에 걸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2번째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고 왕의 어머니도 끌고 갔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왕도 끌려가고 왕족도 다 끌려가고 왕의 가족들을 다 끌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과 낭망 중에 처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절망과 불안에 빠져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강할지라도 남유다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왕은 이전의 왕하고는 다르네.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왕이네. 그 사건을 계기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라면 이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시드기야 왕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대낮에 행장을 꾸렸습니다. 여기서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가리킵니다. 요즘 같으면 세면 도구가 필요하겠고 상비약이 필요하겠고 몇 가지 옷들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냥 행장을 꾸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포로로 끌려갈 때에 급하게 챙기는 간단한 짐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이러한 짐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에스겔은 집 밖에다가 그 행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에스겔은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캄캄한 밤이 되니까 짐 보따리를 어깨에다가 메고
구멍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 행동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밤중에 행장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밤중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관심이 시드기야 왕에게 쏠려 있지만 다시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의 영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들의 영의 귀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에게 그들의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보이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시드기야 왕이라면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망을 가는 백성들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침략에 이기고 나서 나만 믿으라고, 얼마든지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또다시 침략할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야반 도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예언입니까?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요,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왕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식들이 왕의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왕의 눈이 다 뽑혀버립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앞을 보지 못한 채 끌려가는 그 왕을 보면서 이제는 끝이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처럼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그 군인들 앞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드기야 왕과 같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드기야 왕처럼 성벽을 뚫고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시드기야 왕을 의뢰하다가 그들은 더 깊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에 그 환경보다 예수님 붙잡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몰려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할 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 없어지느냐,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세울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주체, 왕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여러분이 가진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